창세기 18장 1절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으로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이 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천사와 함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을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용케도 이제 하나님을 알아본 거죠. 특히 창세기 18장과 19장을 보시면은 이 두 장이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구원과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거든요. 18장 하반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위해서 이제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이것이 이제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고 결국 아브라함이 기대한 것과 달리 소돔에는 최소 인원이 없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 손님을 대접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대접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죠. 그 당시 장면을 영상해 보면은 하나님이 두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었고요. 사람과 동일하게 그냥 여행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이제 집으로 영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 근거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방금 읽으셨던 나타나시니라는 단어가 있죠. 예, 요겁니다. 요게 힌트죠. 이 단어의 원문을 들어가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그는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모습으로 지나가시다가 아브라함이 당신들을 영접하니까 그제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런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로 오염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먼저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되고요. 만나 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들을 대접한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상태에서 부지불식간에 이제 대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아브라함의 행동 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내 집을 찾아온 손님으로 알고 그렇게 대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몸에 배인 이런 친절한 행동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부주 중에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 내용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것을 조금 더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의 어려운 형편을 회복해 달라고 구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목사님, 그런 기도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때에 따라서 그 일반적인恩寵도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일반적인恩寵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도 없고 참 난처한 상황에 걸렸을 때에,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몸이 아프다는 건지, 또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늘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그런 분에게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간절히 구했습니까?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교회로 전화가 와가지고 꼭 제발 전화로 상담을 하고 싶다 해서 하는 내용이 그거더라고. 보니까 집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엉클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준다,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처음으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름대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처음에 어떻게 성령을 체험했는지, 처음에 어떻게 이 복음을, 이 신앙을 받아들였는지, 그때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테스트.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보내줍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린 사람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에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또는 사람을 모양을 한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소홀히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범사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필요가 있고요. 또 범사에 뭐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면은 그 은혜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손님에 대해서는 아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극진히 모시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고운 가루 세서, 그 당시에 고운 가루 없습니다. 근데 아주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에 이 고운 가루 세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한다는 그런 관습이 있고요. 특히 그 가축 가운데 가장 맛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딱 새끼의 때를 막 벗어나려고 할 때, 새끼와 성인 사이에 딱 그 중간쯤, 우리 사람으로 치면 언제입니까? 중학생쯤 됐을 때에 그런 가축이 살이 그렇게 여물지도 않고 살이 없지도 않은 그런 아주 맛있는 상태의 그런 가축을 잡아서 이 세 분에게 대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의 평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접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나에게 보내주는 사람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절교히 베풀기를 절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부지부실간에 하나님과 천사인지를 모르고 손님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을 대접해 보니까 그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두 천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나에게 보내지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즐거이 베풀고 대접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교에서 계속해서 이제 100일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워진 사자 목사님 은혜 가운데 은퇴와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영육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문교회에 꼭 필요한 후임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 교회에 와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이 6개월간의 귀한 대행 역할을 합니다. 힘과 능력을 주셔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이 서문교회가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삶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셔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또는 그 있는 자리에서 마음껏 주님을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